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았다. 그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아수르 족속, 루드시 족속, 룸미 족속은 모두 드단의 후손들이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욱, 아비다, 엘다아를 낳았다. 이들 모두가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첩들의 자식들에게도 한 미천씩 재산을 나누어 주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175세였다. 아브라함이 받은 횟수를 다 누리고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 그곳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밭을 그에게서 매입한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그때에 이삭은 부엘라헬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다. 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 아브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로서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그들이 살던 마을과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 또 이들은 12부족의 조상이기도 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다. 그 후 기력이 쇠하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벨라에서 술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술은 이집트 동쪽의 아시리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는 떨어져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삭은 40세가 되어 리브가와 혼인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로 라반의 루이 동생이었다.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툼으로 리브가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 야 어디 견뎌내겠는가 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구나. 내 태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것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달이 자서 해산했을 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다. 먼저 나온 이 아이는 온몸이 불그스레하고 털투성이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 뒤이어 나온 아이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날랜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 나가 지낼 때가 많았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주로 장막 안에 머물렀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에서가 사냥해 온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너무나 허기져 있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건넸다. 그 붉은 죽 좀 다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런 까닭에 에서는 불타는 뜻의 에돔으로부터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먼저 나한테 파시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곱이 말했다. 그럼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26장.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겪었던 것과 같은 심한 기근이 다시 그 땅에 닥쳤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로 갔다. 그때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게 복을 내리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게 하겠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규정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대답했다. 그 까닭은 그곳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그녀의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꽤 오래 그랄에서 살았다.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들여 따졌다. 이 여자는 당신의 아내가 분명하여 그런데 어쩌자고 이 여자를 당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소.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녀는 탐내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소. 하마터면 우리 백성들 중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소.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 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100배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주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자꾸 불어나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와 소떼도 자꾸 불어나고 종들도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물을 다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하시오. 당신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으로 갔다. 그는 한동안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이다. 이삭은 다시 판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계곡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물 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자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다.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 고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다. 하지만 그 우물을 두고서도 역시 시비가 생겼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다. 이번에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보지라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공간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었구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인 아후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밉다고 쫓아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소. 그래서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무사히 지내게 해주었고 당신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보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우리는 주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당신은 주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이삭은 잔치를 베푸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평안히 그곳을 떠나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했다. 저희들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은 오늘날까지도 브엘세바라고 불리고 있다. 에서가 40세 되던 그 해 에서는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하지만 그의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졌다. 어느 날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을 이었다. 예, 아내가 늙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니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 오너라. 그런 후에 내가 잡은 짐승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아버지가 말하기를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어야겠다
하고 내 형 에서에게 말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너는 지금 즉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통통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잡수시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무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형은 몸에 털이 많지만 저는 살결이 매끈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제 몸에 손이라도 대어 보시면 금방 알아차리실 테인데요. 만일 그리 되었다간 축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리브가 말했다. 얘야, 저주는 이 어머니가 다 받으마. 너는 어서 염소나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야곱은 염소 2마리를 붙잡아다가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다.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또 집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골라 그 옷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염소 새끼 가죽들을 매끈한 야곱의 팔에 감아주고 목 부분도 감싸주었다. 그런 후 리브가는 자기가 만든 맛있는 빵과 요리를 작은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이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 하고 야곱이 부르자 이삭이 물었다. 그래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예, 저는 마지 예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준비한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리고 제게 복을 빌어 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내가 정말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거참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투성이였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줄도 모르고 축복을 해주기로 했다. 이삭이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사냥해 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마.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그것도 마신 다음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려무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축복해 주었다.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주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에서 나는 그 냄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내가 비노라.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 피부지들 모두가 내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손들이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받고 아버지 앞을 막 물러나 오는데 그의 형 에서가 사냥길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이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물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다.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순간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렸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전에 음식을 가져와서 나더러 먹으라고 한 아이는 누구였단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아이에게 모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게도 복을 빌어 주세요. 내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교묘하게 나를 속여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 녀석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녀석이 지난번에는 제게서 맏아들의 권리를 앗아가더니 이번에는 제게 받을 복마저 가로챘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복은 남아있지 않나요? 이삭이 대답했다. 나는 그 아이가 너를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했고 모든 피부치들로 그의 종이 되게 했다. 또 곡식과 포도주도 늘 풍성하게 거두도록 빌어주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 매달렸다.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어디 하나밖에 없나요? 아버지 제발 저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는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내가 살아갈 들바는 척박한 땅, 그 땅에는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양살아가리라. 더구나 너는 내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 애써 힘을 길러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하리라. 에서는 자신이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채기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아버지의 임종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결심했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들이 리브가의 귀에 들려왔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얘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야만 한이 풀릴 이더구나. 그러나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어서 하란으로 떠나라. 그곳에 있는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거라. 거기서 내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잊게 되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내게 전가를 보내마.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 둘을 모두 이룰 수야 없지 않느냐. 에서의 2 아내인 햇사람의 딸들을 두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햇사람들인 저 며느리들 때문에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야곱마저 햇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저는 정말 살맛이 떨어질 거예요.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해주며 말했다. 너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는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아 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찾아가라.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녀와 결혼하도록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많이 볼 것이고 내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길 빈다. 또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다. 한편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한 사실과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처녀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에서는 이삭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바단 아람으로 떠난 사실도 알았다. 에서는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요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야곱은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해질 무렵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 그 돌로 베개를 삼아 누워 잠을 잤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땅바닥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늘까지 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어디로든 내 후손이 퍼져 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주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로 기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울스였다. 야곱이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제가 세운 이 기념석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는 주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만났다. 우물 곁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다. 양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양떼가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은 돌을 굴리고 물을 벗어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돌 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곤 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오는 길이요. 야곱이 물었다.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자손인 라반을 아시오? 목자들이 대답했다. 예, 알고 말고요.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그럼요. 저길 보시오. 마침 그분의 딸 라헬이 이리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아직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시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돌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나왔다. 라헬은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우물가로 가서 돌 뚜껑을 굴려놓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엉엉 울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라반은 자기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 나왔다. 라반은 야곱을 보고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의 피부치로구나. 야곱은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지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저 거들어 줄 수는 없지. 내게 싹을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라헬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내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럼 너는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7일처럼 금방 흘러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 약속했던 7년이 다 지났으니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 주세요. 이제는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 밤이 되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다. 외삼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자네는 7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채우게. 그러면 내가 작은 딸도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7일간의 잔치를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라헬 역시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맡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라헬에게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가졌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픈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주었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한테 매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이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 뒤부터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30장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다. 제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게 안겨줄 것이요.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야지요.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겼다.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다. 한편 레아는 자기가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소실로 맡겼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말했다. 나는 참 복도 많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가시라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들이 나를 보고 복 받았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수확할 때가 왔다. 르우벤은 들에 나갔다가 합판째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르우벤이 가져온 합판째를 내게 좀 나누어 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얘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주제에 뭐라고?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째까지 달라고? 그러자 라헬이 대답했다. 언니가 합판째를 나누어 주면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일을 언니한테 양보할게요.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저의 집으로 오세요. 제 아들이 가져온 합판째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는 아기를 가졌고 5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아기를 가져 6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 뒤 레아는 딸을 낳았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 라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말했다. 주께서 아들 하나를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어르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다.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겠으면 하네. 내가 점을 쳐 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덕분이더군. 라반이 덧붙였다. 내가 품삯으로 자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말해보게. 내가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겠네. 야곱이 말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장인어른의 일을 했으며 또 장인어른의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장인어른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장인어른께 가축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온 뒤로 주께서 장인어른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장인 어른께서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 어른께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점이 없거나 얼룩무늬가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 새끼가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 해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날로 라반은 순염소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암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도 모든 검은 양을 모두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을 자기가 있는 데서 사흘쯤 떨어지게 하고 자기 가축대 중 나머지를 야곱에게 먹이게 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푸른 가지를 꺾은 후 그들의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내어 흰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야곱은 그 막대를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두었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야곱이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를 보며 교미를 하곤 했다.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뺀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야곱은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양과 점 있는 새끼 양을 따로 떼어 놓았다.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야곱은 가축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가축 껍질을 벗긴 나무를 구유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 그리하면서 되었다. 소리가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려왔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어. 야곱이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이야. 또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낯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이 살던 땅, 내 부치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요즘은 장인어른의 낯빛이 예전 같지 않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하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소. 그런데도 장인 어른은 나를 속였소. 내 품삯을 준다 하면서 10번이나 마음을 바꾸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인 어른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이 나에게 점 있는 가축은 모두 자네 품삯이래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점 있는 것이 태어났소. 또 장인어른이 나에게 얼룩무늬 있는 가축이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났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미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들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어.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곱아 하고 부르시길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했어. 눈을 들어 똑똑히 보아라.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들레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기념석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에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라. 내 피부치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떠돌이 나그네처럼 대하셨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까지 다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세요. 야곱은 서둘러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워서 가축대와 밧단 아람에서 버려들인 모든 재산과 가축들도 챙겨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라반은 양토를 깎으러 나아가 집 안에 없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드라빔 신상을 훔쳤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서둘러 길을 떠났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 달아났다. 강을 건너 야곱은 길르앗 산악지대 쪽으로 향했다. 22장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라반은 그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이끌고 급히 야곱을 뒤쫓아갔다. 이래 만에 라반은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야곱과 일체 시비하지 말라. 야곱은 산속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다. 라반도 자기 친척들과 함께 길르앗 산악지대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마치 전쟁터에서 칼로 위협하여 포로를 끌고 가듯 내 딸들을 잡아가려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자네는 이렇게 비밀리에 나와 떠나왔는가? 이렇게 나를 속여도 되는가?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으면 내가 설마 안 보내주었겠는가? 북도 치고 수금도 뜯고 노래도 부르면서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왜 자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내게는 자네를 해칠 힘이 있네. 하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더군.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자네와 일체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자네가 그토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네. 자네는 워낙 오래 고향을 떠나 살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어째서 자네는 우리 집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난 것은 장인 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실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장인 어른 집의 신상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신상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장인 어른께서는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또 우리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장인 어른의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일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라헬의 신상을 훔쳐온 까닭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었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뒤졌다. 이어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그 다음에는 두 몸종의 장막을 뒤졌지만 아무 데서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라반은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라헬은 신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월경 중이라 낙타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을 수가 없네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야곱이 화가 치밀어 라반에게 따졌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냥꾼처럼 저를 뒤쫓아오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지금 저의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중 하나라도 장인어른 집안의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장인어른의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놓아 보라고 하십시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그 사람들더러 가리게 합시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본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낙태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쩌다가 들짐승 한테 양 한 마리가 물려 죽어도 제가 대신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 장인어른은 그 손해를 모두 제게 떠넘겨 저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중 14년 동안은 장인 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 어른은 제게 주시기로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 않으셨더라면 장인 어른은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를 다 아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 아내들은 내 딸 자식들이 아닌가?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고 이 가축대도 모두 내 가축대가 아닌가? 자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재산이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을 야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자, 이리 오게. 우리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떤가?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 이곳으로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물로 삼도록 하세.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만들라고 시켰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 돌무더기 곁에서 라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열갈사하두다 라고 불렀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우리가 맺은 계약의 증거일세. 이것의 이름은 갈르엣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 돌무더기는 미스바라고도 불리는데 그 까닭은 라반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실 것이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라반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만든다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라반은 또 말을 이었다. 이보게 여기 돌무더기도 있고 이렇게 기념비도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인 노릇을 해주고 또 이 기념비도 그럴 걸세. 자네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이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가축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친척들을 불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산속에서 밤을 지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32장. 야곱은 길을 떠나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이름 지었다. 야곱은 에돔 들녘 세일 땅에 살고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야곱이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내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라.
형님의 아우 야곱은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붙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소떼와 나귀떼와 가축들, 남종들과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렇게 형님께 인사드리니 형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아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부른 끈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 저희가 가던 길에 주인님의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주인님을 만나러 400명이나 되는 인행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와락 겁이 났다. 형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야곱은 그동안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과 가축들,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보살펴 주리라. 사실 이 몸은 주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신실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몸입니다. 제가 집을 떠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두 무리나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형 에서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해 주십시오. 주옵소서. 형 에서가 저를 공격하여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종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바닷가에 널려 있는 모래만큼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제 후손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다. 야곱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이 나오는 어미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줄 선물로 골라 놓았다. 야곱은 이렇게 골라낸 가축들을 종들에게 넘겨주고는 그 가축들이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되 무리와 무리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띄우라고 지시했다. 야곱은 가축대를 몰고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될 종에게 일렀다. 내 형님 에서가 너를 만나 그분이 내게 내 주인은 누구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몰고 가는 이 가축대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은 모두 당신의 종 야곱의 소유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또 나머지 종들에게도 똑같이 일렀다. 내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너희는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따라옵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그럼으로써 형의 분노가 누그러져서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장막에서 지냈다. 그 밤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다. 야곱은 식구들을 다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것들도 모두 개울 건너로 보낸 후 야곱은 혼자 뒤에 남았다. 그때 누군가가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은 거기에서 동이 터 올 때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후려쳤다.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야곱이 말했다. 안 됩니다. 저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묻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이렇듯 멀쩡하게 살아 있다니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는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엉덩이 뼈를 다친 야곱은 절름거리며 걸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어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 그 까닭은 밤에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 뼈를 다쳤기 때문이다.